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지금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말씀, 우리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죠.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오늘은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전도에 대해서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전도, 이렇게 네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사명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전도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전도입니다. 전하는 거죠. 뭘 전하냐면 길도자를 쓰잖아요. 길을 전하는데 어떤 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이 세상에 전해서 널리 알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들어오도록,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전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9장, 마태복음 28장에도 19절부터 20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세례주고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계속 예수님이요, 이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어떤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지만, 불신자들에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불신자들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어떤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같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어떤 균형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이렇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걸 성도들과 나누는 것과,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 신앙생활이 아주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왜 전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럼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되냐? 그죠? 성경
뭐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막 성경을 구절구절 다 읽어주고 하면 엄청 지루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조금 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전도. 이게 각 개인이 가장 쉽게, 손쉽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전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이죠. 나의 경험.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고, 내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결심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나만 알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특화된 나의 경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 내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간증이 있으면 간증해도 되겠죠. 뭐 병에서 나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든지, 이런 이제 개인적인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가장 좋은데, 그 중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지만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될 내용을 크게 4가지 정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인생, 모든 영혼들에게 주권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다. 이 부분이 놓쳐지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제 인간, 나 스스로입니다. 이제 우리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세상의 주인,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어. 그걸 죄라고 말하죠. 내가 어떤 주체를 가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건데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랑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셔. 하나님이 주인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고, 인간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째는 그러면 그 구원이, 예수님이 해주신 구원에, 완성시켜 주신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죠? 요 4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죄인인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4가지는 꼭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쉬운 나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전해요? 내가 말을 통해서, 내가 경험이나 어떤 성경 구절이나 하여튼 상대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설득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전달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14절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지 듣는 사람이 있고, 근데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나오고 믿는 사람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하는 자, 듣는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이 교제, 이 만남, 이 대화, 이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사라고 나를 대신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무조건 다 복음을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적응을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확률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 사실 이 복음을 실제로 전할 때 내가 열심히 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을 믿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나의 일이에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억지로 권유하고 막 영접을 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은 전하되 끝까지 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님과 당신이 만나면 당신 인생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겠냐? 그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억지로 이거 하세요 해가지고 막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는 거랑 마음에 진짜로 내가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영접 기도를 따라 시켜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그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럼 구원이 없는 거냐?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는데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과 그때의 환경에 맞춰서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내가 내 입으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했을 때 영접 기도문도 하고 그리고 진짜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막 무조건 따라서 해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왜? 나는 아직 다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진짜 당신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 지금 고민 계속 해보다가 진짜 마음에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당신을 받아들일게요. 라는 고백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반응 그 다음에 그 당시의 환경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렇게 어떤 강요하는 전도 이렇게 전도가 좀 폭력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전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어떤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함께 받아들이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준비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니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아니면 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그러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과는 다른 뭔가 색다른 다른 면, 복음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을 보고,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막 말을 잘해서 막 논리적으로 막 다다다다 준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게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이 잘 전해지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내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진짜로 이게 사실인 게 발견됐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틀림이 없겠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내 것 막 나가니까 두려움으로. 올바른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왜요? 상대방에게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내가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대답할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게 이제 전도자의 자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상대방이 복음을 받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자세로 나의 삶, 그 다음에 내가 전할 말을 준비하는 거. 아까 나의 어떤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복음의 4가지 요소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구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 누구누구가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절실하게 그 복음 전할 대상자로 잡고 이제 기도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전도의 스토리, 나의 복음의 어떤 스토리, 나의 경험이나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